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평범한 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 받았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를 헤아리게 하시고 맥주 감사를 준비하면서 입술도 마음도 삶도 믿음과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루하루의 삶의 적은 선택에서부터 감사에 이르기까지 영적 싸움을 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언행 심사와 마음과 생각을 바로 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날마다의 삶 속에 감사의 생각들, 믿음의 생각들, 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묵상하며 그 묵상들이 언행심사 일들을 통해 주변을 통해 드러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복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역대상 1장 1절 말씀입니다. 역대상 1장 1절에서 우리 4절 말씀까지만 보겠습니다. 역대상 1장 1절에서 4절.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할렐, 야렛, 에녹, 무드셀라, 라멕, 노아, 셈, 함과 야벳은 조상들이라. 아멘. 아멘. 역대상 말씀은 9장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족보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아담에서부터 다윗 왕까지의 역사의 계보를 계속해서 이제 기록을 하니까 레위기를 읽는 것처럼 역대상을 읽어나가면 어떤 분들은 뛰어넘고 11장으로 가신 분도 있고 도대체 족보의 의미가 뭘까 궁금해서 왜 성경은 이런 것을 기록을 했을까라는 의문점을 우리가 가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의 어떤 말씀도 1.1핵이라 할지라도 의미 없는 말씀이 없듯이 그 말씀이 주시는 교훈이 분명히 있고 또 말씀의 그 순서, 장을 읽고 절을 읽을 때 그 단어의 순서, 그 명사의 순서, 또 접두사, 접미어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의미 없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이 속에 하나님의 숨은 뜻, 언어 속에 갇혀 계시지는 않지만 그 언어가 주는 그런 하나님의 깊은 마음들을 읽어낼 수 있는 것. 그래서 성경은 읽으면 읽을수록 신비하게 우리에게 은혜를 제공하고 새로운 깨달음을 통해서 종교 개혁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언어의 형태로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 언어를 헬라어, 히브리어를 모르는 상태에서 이 한국어로 번역되어 있는 말씀인데 의미는 구원 역사에 대해서는 그리고 구원의 줄거리에 대해서는 하나도 변함이 없어요. 똑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 그러나 이런 말씀들을 읽어나갈 때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우리가 말씀을 접근해 나갈 때 자간과 자간, 행간과 행간을 읽어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이거 하기가 너무 어렵겠잖아요. 그래서 목회자와 가르치는 사람들이 필요한 겁니다. 훈련받은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고 묵상하는 사람, 배운 사람, 조금 말씀을 앞서서 배운 목사님들에게 배우는 게 좋습니다. 그것도 검증이 좀 돼야 돼요. 출처도 잘 모르는 사람, 안식교에서 조금 배우다가 아니면 신천지에서 배우다가 어떤 배경에서 배웠는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전제가 깔려 있어요. 배운 것에서 나옵니다.
들었던 것에서 나옵니다. 왜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 합니까? 거기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사상, 생각, 삶의 규범, 세상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그래서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그 말씀이 내면화되어지고 그 말씀이 우리의 생각에 젖어들 때, 묵상이라는 것은 읊조린 것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자꾸 읊조리는 거예요.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님 기도할 때 하나님의 평강을 나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주님은 선하십니다. 시편의 고백들, 그리고 내가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감사의 조건이 있을 때, 기도가 응답됐을 때,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은혜를 주셨을 때, 그때도 읊조리면서 주의 이름을 높이고 주를 찬양하고 주를 바라보고, 이런 묵상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영적으로 깊어지는 겁니다. 그러지 않고 주일날 예배드리고 봉사하고만 딱 가버리고 그 다음부터는 말씀 읽는다 하는 것으로만 그냥 가버리면 안 되고, 그 말씀 물론 유익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의 인생과 삶이 말씀에 붙잡히고 내 마음속에 말씀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살아 움직이도록, 이 심령 속에 말씀이 살아 움직여야 돼요. 마음속에서. 그래야 어떤 환경, 어떤 여건 속에서도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사 성령께서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셔서 마귀를 물리치고 어둠을 물리치고 우리 속에 있는 부정적인 감정들을 물리치고, 결국 행동의 변화는요, 생각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행동이 안 변해요. 생각과 마음이 변하면 행동이 변해요. 태도와 자세가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과 마음의 변화는 말씀을 통해서만 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과 인생을 고쳐나가시니까 자꾸 말씀 앞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묵상하고 그 말씀을 기도하고 생각하고 주야로 그 말씀 앞에. 그러니 이런 노력이 없이, 이런 경건 훈련이 없이 어떻게 영적으로 밝아지겠습니까? 그래서 새벽마다 말씀을 들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제 들었던 말씀 가지고만 살지 말고 오늘 들었던 말씀 가지고 차곡차곡 살아나가다 보면 하루하루 쌓이면 1년이 되고 1년이 2년이 되고, 그리고 그 말씀은 반복이 돼요. 주제도 반복이 되고, 그리고 말씀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구원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리고 우리 주님은 언제 어느 때에 오시는가, 재림 예수를 바라보며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오늘을 사는 것, 이런 핵심들을 반드시 기억하고, 이것이 계속 반복돼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러면서 우리의 인생과 삶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 앞에 우리 인생의 역사를 써내려 가는 게 인생이다. 인생은 의미 없이 끝나버린 존재도 아니고, 오늘 하루 감사했는데 그 감사가 의미 없는 게 아니고, 오늘 하루 내가 죄를 지었는데 그게 의미 없는 게 아니고, 다 하나님 앞에 기록이 됩니다. 행위록에 기록이 돼요. 섬겼던 것도 주님 기억하세요. 죄 지은 것도 기억하세요.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 인생을 살아야 할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들의 마음을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헛된 것에 우리의 마음을 뺏기면서 헛된 것을 묵상하면서 좋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생각한 것 같이 어리석은 게 없어요. 생각은 심는 겁니다. 생각에 마음에 말씀을 심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이런 환경 저런 환경 선택의 기로에 놓였을 때 주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내가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을 때 문득 자기 자신을 일깨우세요. 지금 네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니? 사단의 생각이니? 사람의 생각이니? 아니면 너의 마음의 상처에서 나오는 쓴뿌리의 생각이니? 이것 정도는 감지를 해야죠. 그냥
무작정 그냥 문을 활짝 열어가지고, 생각의 문을 활짝 열어가지고 그냥 마귀가 아니면 자신의 상처받은 생각들이 헤집고 돌아다니도록 하는 것 같이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자기가 말씀을 가지고 주체적으로 살아야죠. 자유의지를 가지고. 이 훈련이 말씀 훈련입니다. 기도 훈련이고. 순간순간 하셔야 돼요. 이런 분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도 마찬가지. 목사도 마찬가지. 순간순간 주 바라보며 순간순간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순간순간 이러한 말씀의 흐름 속에서 신앙과 삶을 가져가는 것은 굉장한 훈련이 되어진 것이다. 이것이 쌓이면은 영적으로 내공이 쌓이게 돼요. 그래서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고비를 넘기는 거, 위기관리 능력이 생기는 거. 그러지 않고 이런 것이 없이 그냥 일주일에 한 번 나왔는데 그 나온 것을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영적 훈련 없이 예배만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대부분이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니 역사하시는 하나님, 인생 역사에 주관하시면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지를 못해요. 느끼지를 못해요. 주파수가 틀려, 주파수가. 신앙생활은 이러한 깊이 있는 주를 만나는 그러한 역사들 속에서 입술의 열매, 찬양의 열매, 삶으로 드리는 예배의 열매들, 그리고 모여서 봉사하고 교제하고 섬기고 사랑하는 것, 그게 전부예요. 인생 살아가면서 다른 것도 중요하고 중요한 것들이 많지만 핵심적인 것은 그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래, 그거예요. 주님 앞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1장을 다 읽지 않겠습니다만은 그 수많은 아담 이후로, 창세 이후로 인류가 태어나서 하나님 앞에 살아갔던 인생들이 다 그렇게 살아갔어요.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왜 성경은 이렇게 의미가 없는 것 같은 족보를 우리에게 기록을 하게 하셨는가? 유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지금 나는 한평생을 그냥 살아갑니다. 나는 내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인생이 어떻게 흘러가는가, 인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는가, 이것은 인문학적으로 역사적으로 규명하면 되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역사를 배우는 것을 통해서 나를 알고, 현재 나를 알고, 미래가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를 예측할 수 있는, 그래서 과거의 실패로부터 교훈을 얻고 역사가 주는 교훈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하지 말자라는 것이고,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는 이렇게 하는 것이 승리하는 방법이더라, 더 효과적이고 좋은 방법이더라 라는 것을 깨우치는 겁니다. 역사를 배우는 게. 그런데 토인비가 말했던 것처럼, 역사학자가 말했던 것처럼 인류 역사를, 6,000년 이상의 역사를 연구해 보니까, 읽어보니까 참 아이러니 가운데 하나를 배웠다. 그게 뭐냐? 역사를 통해서 인류는 교훈을 받지 못하더라. 알면서도 배우지 못하더라. 아는 것과 실천할 것과는 별개더라. 그래서 역사는 반복이 된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역사는 반복이 돼. 문명은 발전했어도 똑같아. 전쟁을 일으키는 거나 욕심을 품는 거나 아니면 일어나는 일들이 시대와 문명의 발전의 속도만 다를 뿐이지 인간적인 근원적인 죄성, 이기적이고 생존을 위해서는 별짓을 다 하고 잘 살기 위해서는 이런 일들이 하는 이 죄성은 7,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어요. 변함이 없어. 이것이 역사를 통해서 배우는 아이러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믿음의 사람들은 이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교훈을 얻고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갈 때 이제 세상 사람들과 다른 분이 계세요.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세요. 우리를 붙드십니다. 거룩하게 하십니다. 죄를 버리게 하십니다. 깨닫게 하십니다. 경고하십니다. 위로하십니다. 기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에 일어나는 역사를 통해서 도대체 하나님께서 개인을 통해서
역사 속에서 어떤 계획을 성취해 나가시는지, 개인의 인생은 그냥 끝나버린 것 같은데 그 개인에게 있는 고유한 사명과 목적을 어떻게 성취하시고, 크게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인류의 구원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 다음에 셋이죠. 한번 봐보세요. 1절. 아담 다음에 셋이죠. 왜 셋일까요? 가인도 있잖아요. 아벨도 있잖아요. 근데 다 생략해버립니다. 왜냐? 가인은 구원 백성이 아니거든. 아벨은 자식 없이 죽어버렸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벨 대신에 누구를 주십니까? 가인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까? 아니죠. 셋을 통해서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의 역사는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는 세상 나라의 역사, 하나님 나라의 역사. 세상 나라의 백성, 구원받은 천국 백성, 가인을 계보로 해서 나아가는 멸망당하는 세상의 문화의 발전. 그러나 그 끝은 구원이 없어요. 하나님을 인정함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백성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셋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계속해서 구원의 계보를 이루어 가십니다. 타락한 백성 중에 얼마를 구원하기를 기뻐하신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때는 이제는 절정에 이르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후손 통해서 누가 오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물론 야곱을 통해서, 유다 지파를 통해서 다 내려오는 계보이지만 인류를 구원하시고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 역사예요. 성경은 구원책입니다. 구속의 역사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생명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배우는 겁니다. 생명 얻는 방법이 뭔가, 그리고 생명과 영생을 얻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역사의 수리바퀴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걸 지금 배우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단순히 내 인생, 내 삶, 먹고 쓰고 입고 사는 것에서 이런 부분에서 그냥 국한되어 있는 삶이 아닌 겁니다. 어느 정도로 주님이 우리에게 자신 있게 말씀하시느냐.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이 모든 거 더해 줄게.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먹고 입고 쓰는 거, 막 사는 거, 미래의 걱정, 그거 너무 신경 쓰지 마라. 그거.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주님이 버리시지 않는다. 하늘에 계신 천부께서 얼마나 자신 있게 말씀하시냐는 거예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내 일을 하면 돼요.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믿음의 분량대로 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부으사 복된 길, 생명의 길로 걸어가게 합니다. 욕심 부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욕심 부린다 해가지고 부자가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부자 되면 멸망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절대로 그런 길을 여러분 좋아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사십시오. 은혜 안에. 많이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더 주셨습니까? 책임이 큽니다. 써야 돼요. 드려야 돼요. 책임이 너무 커. 쌓아두는 게 복이 아니에요. 주님 말씀대로 한다면. 주고 드리고 베푸고 섬기고. 그래서 왜 우리가 부유함, 우리가 왜 이렇게 물질의 경제적인 건강의 축복을 달라고 기도하느냐.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주님 주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살고 싶어요. 드리고 싶어요. 살리고 싶어요. 세우고 싶어요. 하나님 물질을 허락해 주십시오. 이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는 거예요. 정욕으로 쓰고 욕심으로 아무리 기도해봤자 축복을 안 주십니다. 너는 감당 못해야 그 돈 줘도 안 돼야. 유익이 없다. 저는 목회하면서 그런 것을 많이 깨달았어요. 아, 욕심대로 되지 않는 게 인생이구나. 교회까지 나와가지고 욕심 부리면서 막 입을 넓게 구하는 것은 좋아요. 그러나 목적지가 뭡니까? 하나님은 그 기도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 기도하는 자의 중심을 보기를 원하세요. 중심을.
인생 역사를 하나님 이렇게 인도해 가십니다. 이러한 길에 우리는 오늘 보니까 언약 백성을 중심으로 역대상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족보가.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적으로 이 족보가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1장에서는요 7명을 좀 주목해서 봐야 됩니다. 첫째가 아담입니다. 아담 하면 뭘 배워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 말씀대로 어겨가지고 불행이 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한다. 하나님 뜻대로. 두 번째, 셋, 믿음을 계승해야 된다. 아벨 대신에 주신 아들이니까 하나님은 믿음을 계승하라고 셋을 주셨어요. 아담에게. 그러니까 우리의 사명이 뭡니까? 자식들에게 예수 믿게 하는 겁니다. 믿음은 전승돼야 돼요. 그냥 저절로 자식들이 그냥 믿겠다, 그것은 꿈입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노력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가르쳐야 합니다. 예수님이 계시고 천국이 있고 영생이 있음을,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계심을 부지런히 가르쳐야 돼요. 뭘로 가르칠까요? 삶으로 가르쳐야 돼요. 내가 그렇게 살면서 보여줘야 돼요. 보여줘야 돼요. 믿음으로 사는 것을, 어려울 때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으로 사는 것을 자꾸 보여줘야 아이들이 그것으로 보면서 배우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가르쳐야 되겠죠.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입니다. 진정한 신앙은 뭡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마귀와 동행하는 것이거나 세상 즐거움과 동행하는 게 아니라 세상 속에 살면서도 하나님이 계심을, 그래서 주님의 은혜로 살고 주님이 주시는 자원으로 살고 주와 함께 동행하면서 나의 영혼이 천국길 걸어가는 것. 그 속에는 은혜와 평강과 기쁨과 감사, 이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어요. 주님이 주신 영육이 잘 되는 복이 주님의 동행 속에 있습니다. 이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기뻐했습니다. 살아있으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라 증거를 얻었대요. 왜냐하면 그 세상, 그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 그 세상에 있던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떠나 있었는데 에녹은 독보적인 존재였습니다. 세상에 물들지 않았어요. 그때 당시는 900살, 800살 살 때입니다. 근데 60년 동안은 그러지는 못했어요. 주를 못 만났으니까. 그러나 60세에 하나님을 만나고 난 후로는 인생을 결단합니다. 여러분 900살 산다면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습니까? 한 800살 정도까지는 내 뜻대로 재밌게 잘 살다가 하나님 100년 동안은 하나님 섬겨드릴게요. 잘 믿어볼게요. 이럴 수 있겠죠. 그러나 60살 살고 난 후에 무두셀라를 낳았습니다. 이 무두셀라 이후에 세상이 망하죠. 심판받죠. 에녹의 아들 무두셀라를 낳았고 노아의 심판이 있을 때 무두셀라가 죽어요. 심판 전에 죽어요. 심판 바로 전에. 곧 전에 계산해 보면. 그러니까 에녹은 뭘 알았다는 겁니까? 심판. 에녹은 누구를 알았습니까? 심판의 주, 구원의 주님. 이 죄 짓고 살고 어제 동쪽에서 해가 떴으니까 서쪽에도 해가 뜰 것이다. 그렇게 착각하며 사는 인생들에게 이미 수백 년 전에, 아니 1000년 전에 이미 그의 인생을 살면서 그는 좋은 것을 선택한 겁니다. 1000년, 이 에녹 이후에 1000년 후에 이제 망하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 앞에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아요. 주님은 영혼 속에 계시니까. 이것을 어떻게 여러분 이해합니까? 믿음으로 받아들여야죠. 여러분 어떻게 인간의 한계를 가지고 어떻게 그 끝을 우리가 자단할 수 있겠어요? 하루가 1000년 같다니까요. 1000년이 하루 같고. 제일 짧게 살았습니다. 족보에 기록된 인물들 쫙 보면, 구원의 계보에 보면 제일 짧아. 360세. 그러면서도 왜 행복하다고 합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90평생에서 30살 살다가 죽었어요. 세례 요한처럼. 근데 주님의 평가는 뭐라고 말씀하느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보다 큰 선지자는 없다는 거예요. 메뚜기가 석청 먹고 회개에서 전파하고
사역을 6개월만 했습니다. 6개월. 6개월 했어요. 6개월. 세례 요한이 엄청나게 오랫동안 사역한 줄 아세요? 30년 준비해서 6개월 사역했어요. 예수님의 갈 길만 닦고 헤롯에게 목이 잘려서 순교했습니다. 이런 족보를 보면 뭘 할 건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지? 짧은 인생을 살아갈 때 나는 앞으로 인생을 어떻게 내가 결단하면 살아가야 하지? 이걸 배우는 겁니다. 이걸. 주님이 우리를 일깨우십니다. 노아는 뭐냐? 끝까지 믿음 지켜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믿음 지켜야 돼. 심판이 있으니까. 그걸 배우는 거고.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순종하면 복 받더라. 구원도 받지만. 믿음으로 순종하라. 이스마엘은 뭡니까?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에게 가슴 아픈 아들이에요. 왜냐? 약속을 받아놓고도 기다리지를 못해. 그러니까 자기 아내 사라의 말을 듣고 이집트에서 파라오가 선물로 준 이 하갈이라고 하는 여종, 이 여종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잖아요. 불행의 씨앗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뭐 한 겁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약속 기다리라는 거예요. 약속을 기다리라. 에서는 뭡니까? 에서도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축복을 소중히 여기라는 겁니다. 망령된 자라는 거예요. 영적인 것을 아주 가볍게 여긴다. 눈에 안 보인다고. 하나님과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영적인 은혜들을 아주 쉽게 여겨. 돈보다도 이 먹을 것 하나만큼도 눈꽃만큼도 믿음이 없어. 돈 문제만 발생하면 믿음이고 뭐고 하나님이고 뭐고 없는 인생 망령된 자. 이것을 우리 히브리서를 통해서 배우셨죠. 이런 자들과 같이 되지 말라고. 그만큼 살아왔던 성경의 인생들을 우리가 이제 배우면서 내일은 총체적으로 1장이 주는 이런 메시지들을 몇 가지로 좀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면서 아무리 내 삶 속의 어려움과 삶이 어렵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어야 돼요. 어떤 자에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구원 백성들을 절대로 손 놓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백성들을 반드시 끌어내요. 구원시키시고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거기에 대한 우리의 신앙의 반응은 뭐냐? 믿음밖에 없어요. 믿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순종하는 믿음. 믿음도 두 종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순종하는 믿음. 이 역사를 통해 저와 여러분들이 배워나가면서 우리가 역대상하를 우리가 배우게 되면 열왕기상 하를 알게 돼요. 사무엘상부터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적인 교훈을 받고 우리의 인생과 삶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아가며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개인의 역사를 팽개쳐 두지 않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사 복된 길로 인도가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보조를 맞춰야 돼요. 믿음으로. 그것은 누가 해야 될까요? 내가 해야 돼요. 누가 해줍니까? 옆에 있는 권사님들이 해주십니까? 나의 인생을?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결단하면서, 믿으면서, 말씀을 따라가면서, 좋은 것을 선택하면서. 믿음의 선택과 결단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결국 승리의 길을 걸어갔던 이 사람들, 그러나 실패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구원에 들지도 못하고 천국문에 딱 입구까지 와놓고도 못 들어가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알았지만 하나님과 관계없는 인생들, 사울과 같은 인생들, 가룟 유다와 같은 인생들,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데마와 같은 인생들, 수도 없어요. 수도 없어. 그러면서 성경은 말씀하는 겁니다. 족보를 통해. 너는 어떻게 할래? 너는 어떤 인물이 되기를 원하느냐? 이런 하나님이신데, 지금 하나님이 너를 불렀는데, 지금 불러서 구원시켰고 은혜의 길을 인도해 가는데 너는 어떤 자가 되기를 원하느냐? 1장이 지금 인생을 통해서 묻고 있는 겁니다. 지금 성령께서.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말씀이 되어서 오늘 하루를 깊이 한번 묵상해 보면서 믿음의 길, 신앙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제가 늘 강조하지만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니까요. 믿음이 받쳐주지 않고 주를 따라가는 것이 받쳐주지 않는데 원한다고 이거 개꿈이에요, 개꿈. 그것같이 허무한 게 없어요. 자, 이방 종교에서는 하는 식으로 절대로 그런 기복주의 따라가면 안 됩니다. 헛되예요, 헛돼. 다른 원함이 없어도 순종하면서 주 따라가면서 하루하루 걸어가면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나머지가 따라와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보상해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그래서 하루하루 삶이 너무나 중요하다. 오늘 하루도 감사와 믿음으로 반응하고 오늘 인생과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삶을 하나님 앞에 삶의 예배로 올려드리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하신 아버지, 오늘 하루도 우리의 인생과 삶을 올려드립니다. 아담 이후로 다윗에 이르기까지 구원의 계보에 나타난 그 수많은 인생들을 주님 보게 하시고 우리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셨사오니 인생 역사를 주관하시며 인도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가시는 그 주님의 역사 앞에 구원받은 우리 모든 백성들도 주의 뜻을 따라 끝까지 믿음으로 주와 함께 동행함으로 주시는 복을 누리며 보호를 누리며 은혜를 누리며 한평생 걸어가는 주와의 아름다운 동행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결단시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